한번 따라갈까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고집이 좀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온 고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그 정도 고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더라도 순종을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딱 듣고 난 뒤에 따지고 판단하고 재어보십니까? 상황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바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제게 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세댁을 만났다고 합니다. 세댁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그 세댁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자꾸 듣는데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시부모와 이 고부간의 갈등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들이 자기의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재어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고 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면 너무 낮아져서 겸손해지는데 이제는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이 좋을 때입니다. 누가 보아도 쓰임받기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으면서 낮을 대로 낮아진 모세를 들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가 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는지 몰라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랜 과정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래 심줄보다 질긴 우리의 고집과 아집, 교만함을 낮추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저 지구 끝까지 도망간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셔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당했지만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버린 이 엘리야를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토사구팽하시죠. 쓸모 있을 때는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세벨의 위협에 협박에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낭망에 빠져서 도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좋지만 혹이나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여기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악인을 대상으로 어루만진다면 무슨 뜻일까요? 손을 한번 봐준다는 거예요. 손 좀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인을 향하여 어루만진다는 뜻은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엘리야는 불충성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엘리야는 요나처럼 도망친 종입니까? 잘 사역을 감당한 종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분명히 답은 충성된 종인데 그죠? 도망쳐 있어요. 분명히 충성된 종인 같은데 도망쳐 있어요.
낙심에 빠져서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선지자처럼 보이고, 또 엘리야의 형편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불충성한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이 보이지요? 지금 진한 색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멜산이 어딘지 보이시죠?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맨 마지막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사역지를 이탈했어요. 군인으로 따지면 탈영한 사람입니다. 드러난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엘리야는 불충성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심정을 알았던 거예요. 그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해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구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저 하늘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저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저 지구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지쳐서 힘이 들어 낙심할 때는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뎀나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숯에 구운 떡과 함께 물을 줍니다. 여러분, 숯에 구운 떡이라면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숯불과 물,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밤에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수확이 좋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물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감동이죠, 감동. 지친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숯불을 피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해안가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친 우리들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엘리야처럼 탈진하거나 번아웃되어서 사역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도록 감동의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여러분, 이때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도왔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들어해요. 이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를 도왔던 천사, 하나님 보냈던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힘을 내게 하죠. 이제 여기부터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부엘세바에서 힘을 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40일 주야를 달리기 위해서 호렙산, 지금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시내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밑에 있죠. 부엘세바가 남유다의 마지막 남쪽 경계지역이 있죠. 우리 부산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경계지역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은 남유다를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엘세바에서 소생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호렙산 시내산까지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험한 산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던 산이 여기 호렙산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언약을 주고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뭔가 모르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과의 영험한 뭔가 특별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불로 엘리야를 다시 시내산, 영험한 산으로 불러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시내산에만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시내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본당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오후 기도에 참여하며 또한 주일 대예배를 드립니다. 평일날에도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난 뒤에 왜 호렙산으로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잘 다루십니다. 먼저 엘리야의 속마음을 틀어놓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전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장면이 없지요. 도망칠 때 로뎀나무에서도 힘내라 그리고 먹어라 이야기하시지. 힘내고 하나님 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을 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임신하고 난 뒤에 사라를 멸시하자 쫓겨나죠.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부산법교회 성도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 앉았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낙심된 자리, 이제 사역의 자리를 그만두고 도망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홀로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대적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세벨 왕비는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궁전에서 왕궁에서 일한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의 주의 종도를 굴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 오늘 읽었던 18절에서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세벨과 아합왕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이 불태운 걸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자복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야가 보았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들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낙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사람은 이적과 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데려오시고 강한 바람과 또한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없음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굴에 있던 엘리야를 깨워서 밖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때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신지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도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불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능력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어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도구이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세미한 소리가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지만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웁니다. 듣고 들은 말씀이 결국에는 마치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들려진 말씀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추위,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봄이 되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집니다. 그러면 죄인된 길에서 돌아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서게 만들고 죄인들의 꿰매에 빠졌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큰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다면 앞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깨울 것이다. 너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 깨우시는 방법은 말씀이죠. 지난주에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3장 17절에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적과 기적,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을 때 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찌개나 여러분 닭도리탕, 그다음에 갈비탕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고기에 간이 깊숙이 배어야 되죠. 깊숙이 배이지 않으면 겉만 간이 배겨 있고 안은 간이 배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겨서 묵은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있을 때 나의 강팍한 심령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 뒤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 붓게 하는 사명이죠.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고 자기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예후로 인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진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침체에 빠진 엘리야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처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친다 하더라도 지구 끝까지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 있다면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